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언제나 동일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은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무지 알 길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고 우리는 오직 이 사람 말에 의하여 이렇게 또는 저 사람 말에 의하여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직 히브리어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나 보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의 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오심과 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미 베드로와 120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제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감이 참 나쁜데요. 방언을 막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인 줄 알았는데 방언이라는 말 자체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가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디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올리브 산으로부터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이던 다락방에서 11사도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주의 형제들과 합하여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아마도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모인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그 모임의 주제가 아마 마띠아,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일어날 다른 사도를 뽑는데 우리가 그냥 뽑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기도를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아마도 12번째 사도를 주시기를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보내고, 자기의 보냈다는 말은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라는 말이고요. 자기의 곳으로 갔으니 시편에 기록하시기를 타인이 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천거를 한데,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요셉 여기 있는데 왜 거기에 나왔지? 하나는 마띠아라 하는 저희가 사람을 기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천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아. 이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그 모사, 지금 아히도벨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편에 갔다가 자기 계략이 안 먹히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는 걸 가지고 유다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유다의 직분을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도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시킨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열심히 찾아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생각한, 자기들이 생각한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율법에 사용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율법을 다시 꺼내온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이 없을 때의 한 행동과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일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일을 막 수천 개를 꺼내다가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자기들이 성경에 일이 기록되었으니
율법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자기들이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적이 없고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니 온전히 자기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 하나님도 지시하지 않은 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행적과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행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은 사도행전이지만 동시에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성전이 함께 이제 일하는 걸 기록이 된 건데요. 언제나 항상 말하지만 하느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르치심이 없으면 자기의 일을 한 것이고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을 꺼내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마침이 됐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성취했잖아요. 말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꺼내어서 지금 제자들이 다시 꺼낸 거잖아요. 제비뽑기를 했다는 말 다시 꺼낸 거예요. 지켜서 행하는 일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오순절 그 날이 채움에 히브리어로는 마레예요. 마레는 우리가 야곱에게 향료를 채울 때 우리가 마레를 배우는데 마레는 모든 걸 채우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이에요. 50. 그래서 50번째 날.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출애굽한 거잖아요. 이게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넘어간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7번을 보내요. 그러면 안식일을 7번을 보내면 뭐예요? 77은 49잖아요. 그러면 희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희년도 똑같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럼 490년이잖아요. 그 다음 번째 해가 희년이에요. 50번째. 49년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럼 오순절과 희년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7번 안식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초막절, 초막절이에요. 초실절에 그럼 맥추절이니까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럼 처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필연적인 거고요. 성령님과 나는 정말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다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데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었더니 그러잖아요. 2절인데요.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도 맞기는 한데요. 호련히가 참 좋은 말이에요. 의도치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강한 아주 강력한 뇌사마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오에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뇌사마예요. 뇌사마가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 전체를 채웠어요. 자, 이제 호련히를 처음에는 마땅치가 않아서 왜 갑자기를 하지 왜 호련히라고 썼나 그래서
내가 구글에다가 호련인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호련이 보세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에크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냐? 이게 여기는 보면 이제 우리 감당하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이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본래 히브리어의 뜻에 비슷하게 전부 번역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냥 여기 뭐 감당하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면 히브리어의 보를 번역한 단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뭐냐면 들어오는 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강력한 뭐냐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푸노에스인데요. 이 푸노에스는 바람인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바람은 뇌사마 아니면 루아흐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푸에노스는 뇌사마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사마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7, 8절에 얘기할 때부터 우리는 뇌사마를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 네피시, 뇌사마, 루아흐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어떻게 보면 하나인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그 강력한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는데 강력한 바람이 뇌사마가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집의 전체를 채웠어요. 어떤 집이냐? 그들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다 거한다라는 말이고 꼭 무릎 꿇고 앉아있더니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더니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어요.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푸노에스는 스트롱 코드 4157인데요. 히브리어 5397 뇌사마를 번역을 하는데요. 뇌사마는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또는 영이라는 뜻으로도 구약에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흡, 네피시는 곧 뇌사마, 곧 루아흐에 의해서 호흡이 되고 또 그 호흡이 육체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게 네피시 하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고 또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루아흐도 역시 바람 혹은 영이라는 또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에서 루아흐는 그냥 영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를 해요. 물론 바람이라는 뜻이 있는 때도 있어요. 뇌사마는 너무나 명확하게 뇌사마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뇌사마는 호흡이고요. 호흡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영이 들어갔을 때 호흡이 생기고 그 호흡은 생물 네피시 하이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마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그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원문을 더 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들에게 뭐가 보였냐면 여기는 이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달,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달이 많아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리고 밤과 낮으로 나누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이게 다 바달이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나누는다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르는 분리되는 문으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된다라는 뜻인데요.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혀는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제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했는데요. 언어 혹은
방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에는. 그래서 불의 혀라고 그랬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불이 우리가 피면 그림으로 표현할 때 불이 확 이렇게 피면 이렇게 해서 뭐 혀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참 누가는 의사라 그런지 아주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모두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앉았다 그랬어요. 그냥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 호흡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뭘로 표현돼요? 불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24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은 불, 애쉬라고 그랬어요. 애쉬. 그러면 성령님이 보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갈라지는 불로 보이는 거예요. 나누는 불이에요. 그럼 성령은 다 나누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불은 그러니까 피로스인데요. 피로스는 히브리어로는 애쉬예요. 애쉬. 이 애쉬는 애쉬의 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헬라어로는 헬라어로는 그 글로사인데요. 글로사. 근데 히브리어로는 라시온이에요. 라시온. 라시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수행 언어를 통해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언어가 혀가 즉 말하자면 라시온이에요. 그래서 라시온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달 혹은 아세르로 나뉘어지는 걸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은 안 보이는데 불이 보이니까 성령이 오신 거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 집에 강한 바람 뇌사마 루아흐가 들어와 채워지시더니 성령이 불로 보이시는데 혀가 나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언어든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언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이든지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다 기록을 해요. 창세기 9장 이후에 이 종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다 기록을 하는데 10장 이후에 퍼져나간다는 기록을 하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기록을 하는데 중간에 10장에서 이 에벨을 이야기할 때 그때 언어가 나뉘었다, 혼잡하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 나라의 말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건 나 못하겠으니까 야 아무개들아 좀 나와서 니네가 번역을 좀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똥 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면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를 보여주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번역 짓거리를 지랄을 해버린 거잖아요. 자, 이제 하느님은 이들이 그 바벨탑을 거기 무슨 평지야? 그게 아날 평지인가? 거기에 가서 이게 탑을 쌓을 걸 알고 있어요. 다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할 걸 아셔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혀를 혼잡하게 하실 것을 아셨고 바벨탑 사건으로 각기 언어를 따라 민족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언어가 다른 민족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봐. 기다려요.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쿵짝쿵짝해서 제비뽑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뭘 했어요? 다 자기들이 찌꺼리들을 한 거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는 거야. 안 기다리는 건 뭐야? 마귀 새끼들인 거야, 다.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그리스도고 다 그런 거야. 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네 못해. 내가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자에게도 와야 되지만 듣는 자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다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몇몇 사람만 빼고. 그러면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사람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아직 안 왔죠? 왔어요. 자, 이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채워졌어요. 뭐가 채워졌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모두에게 채워졌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뭘?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성령님께서 주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언어가 주는 뜻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를 말을 했어요. 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나한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알려주려면 나한테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게 하고 일본어로도 말할 수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나라의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원어가 주는 뜻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다시 성령이 히브리어로 깨닫게 해주시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한국말로 히브리어를 다 풀어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 사람은 한국 사람 따라하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우리는 모르니까.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풀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5절인데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래서 여기 우거한다는 말은 이제 나그네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야사부한다는 말인데요. 머물더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야사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누가? 이 경건한 유대인 아네르는 이씨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이씨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늘 아래 천하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천하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왔다라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왔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 같고요. 오직 지금 아직 오순절이 되기 전에 모여있던 사람이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루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신 거는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이제 오순절 전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전이니 많은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건데요. 그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는데요. 그 소리가 있음에, 큰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가 뭐냐면 제자들이 막 말하는 큰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군중들에게 함께 이제 군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당혹에 빠졌어요. 다 자기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자기들이 동일한 말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각각 나라의 말로 들리니까 자기 자신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혹했어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사렛이 있는 동네니까 갈릴리는 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가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의 소리가 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리는 것 때문에 혼란하여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 이렇게 소동을 한 거예요. 7절인데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요. 다 놀라서. 그리고 기이 여겨요. 놀라서. 그리고 말하기를, 서로에게 말을 해요. 서로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번역을, 이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도 우리처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리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어가 순서가 틀리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다 알아듣냐, 이거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이 듣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동네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8절인데요. 우리가 다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모두 자기 자신의, 우리의 언어로, 모두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리의 언어로라고 이런 뜻이에요.
언어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인데요? 우리가 난 곳에, 자기들이 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니까 자기들이 난 곳이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이 한 지역의 방언으로 통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텔레비에 보면은 통역사들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C들이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하고 동시에 거기서 한국말 들은 걸 바로 영어로 얘기해주고, 그냥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몇 사람이 통역을, 몇 사람 온 거를 통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안 해요. 한 사람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 이 사람이 통역하고, 이 사람이 한 거 이 사람이 통역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막 순식간에 막 다 동시 통역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이중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중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 통역사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1대1이면 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6개의 지역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14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시 잘 세봐야 알겠지만, 자우지간 15개에서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단번에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신기한 일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출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데인 그리고 메데인 그리고 엘람인 그리고 사는데 어디에 사냐면 중앙아시아 유대가 살고 유대 땅 그리고 가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사람을 말하죠. 또 10절에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여기는 그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 크게 뭐 배울 건 없는 것 같고요. 부르기아와 그리고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이 남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또 그리고 리비아, 그를 따라서 가까운 구레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고 개종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11절의 끝으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끝에가 이제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인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말함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걸 듣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의 자기들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어떤 큰 일을 말하였는지는 그 큰 일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약간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데 큰 일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큰 일을 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뭘 말했는지 모른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듣는 것 자체가 큰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하여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구랑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말해요. 성령 이렇게 딱 크게 말해요. 뭐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했죠. 예수님은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님 함께 가요. 두 분이 떼어놓으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럼 말씀이 없어지면 성령이 혼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갈 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려면 제자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줬는데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가요. 그럼 제자들이 가면 또 제자들은 뭘 만들어야 돼요?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든 걸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천주교가 성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뭘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합해서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이거 증거하고 이거 그 예수님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럼 너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제자는커녕 구원도 못 받아서 찔찔매고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원도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우리가 다 구원 얻었다. 누구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죠 전부. 자, 이제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봐요. 예수님이 가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꼬부라 글 때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한적인데 예수님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이 되면 항상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말해버리면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역사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주님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또 자기들과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성령님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처음에 누가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스톨레스는 아포스텔로라는 샬라흐, 보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샬라흐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샬라흐, 보낸 거예요.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도 샬라흐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세상에 보낸 것도 샬라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줘도 샬라흐고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도 샬라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런 어떤 그 개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낸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 대개 바울과 제자들에 대해서만 사도라고 쓰는데, 물론 이제 다른 경우에 바나바의 경우에도 사도라고 쓰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교부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의 사도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에게만 붙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사도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다 사도예요. 그걸 사도라고 말하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내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름을 부는 거는 뭐 제사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노회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회의도 모든 이 교회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 속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은 부었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없는데 신학교에서 또는 총회에서 또는 노회에서 막 기름을 뒤집다 부어대. 그래 진짜 기름을 바르면 좋은데 전부 손만 올려놓고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목사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손 얹고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손 얹고 있다가 아멘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이게 기름은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님이 스스로 오실 수가 없어갖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딱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아이고 저기 기름 붓는 거나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리고 막 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니 뭐 성경 한 가지 읽어놓고서는 뭐 1시간 내내 코미디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코미디언을 웃기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겠냐고요. 아니 이신공격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자, 이제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하느님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이 과거 급제를 했어. 그럼 임금님이 마패를 줘가지고 너를 일으켜서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암행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암행오사예요. 근데 암행오사한테 뭘 줘요? 마패를 줘요. 마패도 없이 그냥 암행오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싸대기 맞죠? 개패듯이 느드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마패를 딱 꺼내고 암행오사 출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전체가 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암행오사가 출두하는 데는 막 사람들이 막 줄줄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출두요 그러면 막 순식간에 막 병사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수만 명이 쫓아다니겠어요? 그냥 한 고을 정도는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병사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쫓아다니지 않아도 암행오사라는 마패 하나만으로 완전히 그냥 초죽음을 만드는 게 이게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주었어. 가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주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 주고 가라는데 말씀만 가라고 안 하죠. 말씀을 줬으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없어. 그럼 같이 한 거예요. 무조건 같이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줬다고 받았다고 자기는 그러는데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해. 그럼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성경에 있는 걸 주지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걸 주지 왜 번역 성경에 있는 걸 주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번역 성경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역 성경 옳다고 인정을 하시면 히브리어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냐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대답을 안 해. 아니 맞아요. 조용해. 하느님이 말씀을 주어서 보내시면 성령도 함께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성령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 가르치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본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너는 그의 제자를 하라. 모세의 제자라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라도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히브리어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이 안 가르쳐줘. 그러면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막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 번역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친 거지. 어떻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이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거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행하는 일과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의 큰 차이에 대하여 먼저 누가는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들의 행전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놈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보내시지 하나님의 거 아닌 번역 성경이나 신학을 줘서 보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이거 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헛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주님의 양들만 들어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듣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가만 들었어요? 주님의 양들만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았지요. 주님이 너희도 내 말을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저희도 미움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가 이렇게 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 곧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뱀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 세상이고요. 유대인들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도 세상이지만 성경은 곧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에 매이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의 모든 학문, 그리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댓글에 보니까 댓글에다 대고 얘기를 쓰더니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막 끄리거려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써놓으면 또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아예 써놓지 않았어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소설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건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버리고 다시 취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만 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새 정말 신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짓과 가짜를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쩌고저쩌고는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53 성의 사람들은 나는 이거 안 해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뭐 요만한 것도 나는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깨닫게 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찔러만 보거나 듣고 뒷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매달려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그 행전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의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온전히 각인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